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민들은 하루하루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삶의 암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해 우린 노심초사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 속에 오늘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라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질병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고민하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니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준호라는 그 유명한 배우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준호가 원래는 이분이 불교를 믿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간을 다니며 그렇게 교회로부터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하준호 씨입니다. 근데 하준호 씨가 정말 은혜에 겨워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몇 번이고 듣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해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하준호 이 배우의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윤복희 씨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전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분이 바로 하준호 이 배우인데요. 20년 동안이나 무려 이 하준호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던 이 주님이 여러분 놀라운 제안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배우인데 뮤지컬 영화 중에 마리아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 주연 배우는 누구죠? 예수님 역할을 해달라는 이 청을 받게 됩니다. 망설이다가 그 제안에 하겠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연기를 준비하고 또 연기를 하고 또 극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기적적으로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는 동안 그 신앙이 싹트게 되었고, 그리고 윤복희 씨를 엄마라고 부르던데 이 엄마의 간절한 20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절절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날 일으켜 세우시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 속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에 우리는 숱한 많은 싸움과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숱한 공경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전개되는 것이 드라마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내 인생에 펴질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무를 생각합니다. 김장대의 무가 아니라 무, 없다는 겁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능력, 무기력함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적해 싸워야 될 대상은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사탄과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라는 드라마를 제가 몰아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화로울 때도 있고 또 잔잔하게 그러한 고요한 가운데 지낼 때도 있지만 계속되는 전쟁터를 누비는 그러한 전우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는 최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영적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도 사탄 우리를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리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실수 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세력이 엄습해오며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나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IMF라는 이 어려움의 터널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물가가 치솟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일된 민족이 아니라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책을 소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탄광촌에 끌려가고 심한 고문과 박해 가운데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전쟁 중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생각합니다. 저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내 앞에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앞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었습니다. 제가 선사공원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가볼 만한 공원이더라고요. 해병대에도 작년에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선사공원을 가면서 생각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진단키트 검사받고 하면서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갖고 이렇게 검사했던 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래오래 강동구에 살면서도 이제야 이 선사 유적지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뼈아픈 우리 과거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생동감 있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권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몇 분, 방송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 몇 명만 남겨놓고 모두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울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빼앗겨버린 이 현실의 참담한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코로나의 시대의 아픔을 얼마나 우리는 슬퍼하며 지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번질 조짐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코로나의 시대를 다시는 겪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아픔을 종식시키고 그것을 다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코로나를 멀리 떠나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오늘도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여호사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간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큰 군대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헌법의 기준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판에, 하나님의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해해진 시대를 살아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주야로 우리는 암송하고 되뇌이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러면 불의 가운데 이 불의한 백성들의 손에 이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당하고 그렇게 짓밟히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평생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에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를 옳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서 둘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정말 옳은 자,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결국 여호사밧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여호사밧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총을 든 군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맞는데 오늘 맨 선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찬양대를 앞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찬양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향기가 날마다 발산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영광의 빛 나의 생활을 비추신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세 이러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려운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우사 나를 높은 곳에 두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이 고백을 드리며,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하준호 이 배우가 찬양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표정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감격과 기쁨이 얼굴에 배어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환한 미소로 정말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20년 동안 기도하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왔던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 영적인 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엄마는 아니고 엄마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장문의 이 글을 하준호 이 배우에게 보냈을 때에 정말 그것을 읽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하나가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이렇게 나가는 찬양인데요,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고, 또 거친 바람, 또 거친 들을 지나갈 때도 주의 손에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것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이 우리 앞에 계속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힘조차 없다라고 여호와서 앞에서 고백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덮어 우리의 생활에 삶을 전반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무기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사무할 때 하나가 생각 안 났는데, 그 마지막 무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